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고난 주간이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셋째 주가 우리가 부활 주일인데 오늘 조금 이제 순서가 좀 빠르기는 해도 19장 30절 말씀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 뭔가 조금 이제 남겨놓고 갔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끝냈다. 성취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은 미리 정복한 그리스도 그 서론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요. 그렇죠. 십자가로 모든 문제를 끝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을 믿느냐는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 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죠. 그 주님께서 지금도 믿는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것이에요. 미리 정복한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다 이렇게 말할 때에 누구를 믿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굳이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께서는 설계자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성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성취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성취한 언약이 우리 것이 되도록, 내 것이 되도록 이제 내 안에 오셔서 누리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성령,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인데 성부는 아버지 하나님, 성자는 아들, 성령은 영으로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구원의 절대적인 계획을 성부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 일을 이루신 이가 성자이신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셨고 이제 그것이 우리 개인의 것이 되도록 적용시켜주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 도장을 찍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하지만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독자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세 가지 갈보리산. 갈보리산 언약. 갈보리산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장소죠. 골고다. 보통 골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골고다 언덕. 여기에서 십자가에 처형이 됐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요. 그런데 단서가 뭐냐? 성경대로. 그러니까 이 말을 달리하면은 언약하신 말씀 그대로 언약을 따라서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끝낸 사건이 바로 이 갈보리산 사건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또 보면은 16절에 20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결국은 우리가 교회가 세워져 있고 또 중직자가 세워져 있고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제자도 있고 그 가운데는 렘넌트도 있고 그 가운데는 성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마지막 사명이 뭐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복음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은 우리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의 모습 아니면은 변화의 모습.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때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시고 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됐단 말은 양자 되게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데 그게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변화가 끝나는 시간이 언제냐?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뭐겠어요? 이런 준비를 어떻게 보면 준비하는 과정이라. 그러니까 천국 백성인데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누리면서 살면서 이제는 우리가 변화되어진. 그래서 뭐 나쁜 사람이 갑자기 착한 사람이 된다 그런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합당한 자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자, 또 마가복음에서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뭐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 어린 양 하면 우리 렘넌트를 생각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래서 갈보리산의 언약은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한 사건이죠. 이거를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말 속에서 내가 답을 얻어야 돼요. 아, 그리스도만 필요하고 다른 건 필요치 않다. 우리 교회가 최고로 추구하는 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교회. 어떻게 보면 복음만 전하는 교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어떤 것들을 잘 하지 않아요. 오직 복음. 그 복음이 우리 다음 세대에 전달되어지고 복음 모르는 사람들에게 현장에서 답을 주는 것. 이게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목표예요. 자, 두 번째. 이렇게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두 번째 붙잡을 감람산 언약. 갈보리산 언약은 마태복음 1장 1절. 아니,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모든 문제를 끝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갈보리산 언약 붙잡고 우리는 모든 문제를 끝내야 돼요. 이제 감람산 언약. 이거는 사도행전 1장 8절. 1장 3절. 자. 거기 말씀에 1장 1절에서 8절까지 얘기했죠. 감람산 언약.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상 나라가 있죠. 또 사단의 나라가 있어. 보통 왕국이라고 하고 임금이라고 표현이죠. 사단이 세상 임금 권세를 가지고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자, 우리가 보통 나라 하면은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예? 첫 번째 조건은 이제 땅이 있어야 되죠. 땅. 예? 두 번째로는 통치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백성이 있어야 돼. 국민. 땅. 성경에서 땅은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기업. 그러니까 이 기업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모든 것이. 통치. 누가? 그리스도께서 왕이죠. 왕이시고 국민, 우리 성도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우리 성도들이 이제 백성이에요. 이 세 가지 조건.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한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출애굽기 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기 전에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해야 됩니까? 그 이유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그런데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다.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자신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를 잘 표현해 준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예요. 자식을 낳아서 아이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로암미,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나라, 우리가 세금 내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세금을 내는 거예요. 뭐 어린이들은 안 내겠지만은 어른들은 다 세금 내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다못해 자동차를 골려도 세금을 내야 돼요. 땅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내야죠. 집 가지고 있으면 내야 돼요. 다. 내가 월급을 받거나 수입이 있으면 또 세금을 내야 돼요. 물건을 사도 우리가 10% 세금을 내는 거예요. 몰랐죠, 여러분들? 요즘에는 똑똑한 그 사업가들은 세금 별도로 다 받아가요. 내는지 안 내는지 모르겠지만은 다 줘야 돼. 그 세상 나라. 그런데 사단의 나라, 정사, 권세, 어둠의 주관.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 뭘 가지고 장하고 있냐? 문화를 가지고 잡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컬트 문화라는 게 있죠. 이 사단이 만들어낸 이런 문화. 여기에 젊은 청소년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음악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예. 오죽했으면 옛날에 노래 가운데 뭐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서는 못 논다. 근데 좀 웃기는 노래 같은데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늙으면 힘이 없어서 못 놀아요. 놀고 싶어도. 예. 여러분들이 건강하니까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는 것이지 힘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그렇게 놀다 보면은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 하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그러면 뭐가 찾아와요? 빈궁이 도적같이 찾아온다 그랬어요. 가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일하지 않으면 당연히 먹을 게 없겠죠. 그런데 이 사단의 나라, 사단이 어떠냐? 음악을 통해서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얼마나 음악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정서적으로 또 음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최초의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이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또 그곳에서 예배하는 장소였고, 그런데 거기서 쫓겨나 버린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옛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은, 근데 그거는 다 어떻게 보면 모형이기 때문에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질 그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우리가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또 천국은 침노하는 사람이 차지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한 이것들을 우리가 차지하고 누리는, 그래서 기도 가운데 그의 나라와 의를 놓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 바란다. 이런 주기도문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그런 기도는 안 하겠지만은 앞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런 기도하세요.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마태복음 12장 28절 30절을 보면은 강한 자를 꺾지 않으면 절대로 세간을 뺏어올 수 없다. 강한 자, 그리스도께서 강한 자 되시죠. 강한 자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하고 꺾어버릴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지만은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감람산 언약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그 나라가 무엇이고 어떻게 임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비유를 통해서 또 사람들 만나면 말씀을 통해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부족해가지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40일 동안 또 말씀하신 거예요. 자, 세 번째, 마가다락방 역사를 체험해. 이제 남은 것은 마가다락방 역사를 체험하면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난 사건이죠. 이 미션을 가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몇 날이 어때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 미션을 가진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10일 동안 집중해서 기도할 때에 약속하신 성령이 맺는데 그게 뭡니까? 새 절기의 언약이 성취됐어요.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그런데 유월절은 뭡니까? 구원이죠. 맥주절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그 다음에 수장절은 뭡니까?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두 번째 성령이 임하는 거. 이거는 이미 사도행전 2장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된 거예요.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내가 물부터 부어줄 것이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오순절 성령.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모인 제자들 위해 임하게 된 것이죠. 이때부터 어떤 일이 났습니까? 세계복음화의 비전이 였죠. 세계복음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에 각각 자기들의 난 곳 방언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운동이 지속된 거예요. 자, 그래서 5가지 시간표가 성취됐죠. 5시간표. 그 5시간표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임하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전도의 문도 열리고, 예? 또 말씀 들은 사람들의 제자들도 일어나고, 또 그러면서 지속적인 전도 운동이 계속되었고, 집에 있든지 성전에 모였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그야말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언약을 성취하시고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셨어요. 이 답을 가진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마가다락방의 역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이뤄간 사건이죠.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대단한 어떤 일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언약 붙잡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